네, 오늘 저희가 함께 볼 말씀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어글리어스 처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딱 봐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양과는 다르게 생긴 농산물을 판매하는 마켓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어글리어스 마켓인데요. 그런데 이름부터가 좀 특이하지 않나요? 어글리하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맞습니다. 못생긴, 추한, 또 보기 싫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쉽게 말해 그래서 어글리어스 마켓은 못난이 농산물들을 판매하는 가게입니다. 그래서 이 마켓에서 판매하는 농산물들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있는 모양과는 조금은 다르게 생긴 그런 상품들을 못생겨도 맛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며 판매하는 마켓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어글리어스 마켓은 왜 이렇게 못난이 농산물들을 판매하게 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속 가능한 식탁을 만들려는 이 기업의 가치와 미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전 세계의 농산물 중에 약 3분의 1가량이 외적인 기준에 미달한다는 그 이유 하나로 버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들은 농산물들을 구매할 때 눈에 보이는 그 모양을 보고 구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비자는 실제 맛이나 품질과는 무관하게 완벽한 모양과 흠없는 농산물들만 찾게 되어서 구매하게 됩니다. 따라서 지금도 같은 땅에서 또 같은 날에 수확되었지만 모양과 크기가 다른 농산물들은 상품성이 없다라는 그 이유 하나로 지금도 산지에서부터 버려지고 폐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비되지 않아 버려지는 농산물로 인한 온실가스의 배출량은 전체의 8%나 되며 또한 같은 정성을 들여 키운 농작물들이 판매가 되지 않아서 농부들의 소득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판매되지도 않은 농산물들을 생산하느라 많은 양의 물과 비료,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인권, 노동력이 소비가 되죠. 그리고 또다시 이것을 폐기함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환경적으로 수많은 비용들을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글리어스 마켓은 이러한 불필요한 낭비의 고리를 끊어내고자 생산자에게도 또 환경에게도 또 우리 소비자에게도 이로운 연결고리를 만들고자 탄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글리어스 마켓이 가진 이 기업의 가치와 미션을 보면 먼저는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는 초등부 부서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둘째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다음 세대 아이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매주 초중부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한 주 만에 보는 우리 아이들에게 반가움을 가득 담아서 이렇게 인사합니다.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이렇게 인사하면 우리 친구들은 0.01초의 망설임도 없이 아니요 라고 모두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의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저의 생각에는 우리 아이들이 자신의 그 진짜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 걱정 없이 그저 재미만을 위해서 추구하여서 산다고 해서 요즘 아이들을 잼민이라고 불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잼민이라고 불리는 초등학생들이지만 요즘 초등학생들이 입은 그 옷을 보면 초등학생들이 입은 그 옷의 무게가 꽤나 무겁고 참 팍팍하겠구나라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그도 그럴 게 한국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학교를 갑니다. 그리고 학교를 갔다가 집에 와서 후다닥 간식을 먹고 바로 학원 버스가 기다리는 학원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학원을 다녀와서는 다시 저녁에 집에 와서
어머니가 차려주신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합니다. 그리고 숙제를 하고 이를 닦고 세수를 하고 다시 잠에 들고 그 다음 또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를 갑니다. 이렇게 비슷한 패턴, 하루하루 똑같은 패턴에 살아가다 보니 이 패턴에 속하지 않는 아이들은 같이 놀 친구가 없게 되고 또 부모들은 혹여나 우리 아이가 뒤처지지 않을까 하는 그 불안감에 걱정하여서 어쩔 수 없이 그 패턴 속으로 아이들을 집어넣게 됩니다. 또한 한국 교육은 성적이라는 숫자 하나로 아이들을 규정합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적어도 영어와 예체능은 필수로 해야 되고 이제 고학년이 되면 국영수 예체능으로 필수 과목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중학생이 되는 순간 국영수 사과 이렇게 필수 과목들이 더 늘어나게 되죠. 마침내 고등학생이 되면 입시라는 그 열차에 올라타게 되고 3년 동안이나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마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예쁘게 진열되어 있는 그 농산물들이 엄격한 외적인 기준을 심사하고 통과하여야 그곳에 진열될 수 있듯이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그 성적을 따야 하고 그리고 그 심사 기준과 또 대기업에 취직하기에 좋은 고스펙이라는 그 기준으로 우리 아이들을 심사하고 검증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가 이런 기준을 우리 아이들에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아이들 스스로인가요? 아니죠. 어른들이죠. 이렇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엄격한 잣대로 규정하는 동안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어글리한 어글리어스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초등학생들과 같이 다음 세대 아이들만 이런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들도 아이들과 똑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논리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기준, 물질이라는 기준, 또 안정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어글리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닙니까? 그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이 정한 그 기준에 나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참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또 우리는 그 기준에 우리를 맞추기 위해 또 어글리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참 열심히 애쓰며 여러분들은 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언제쯤 우리 아이들에게 한 주간 잘 지냈니? 라고 물으면 네, 잘 지냈어요 라는 대답을 우리는 들을 수 있는 것일까요?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같이 어글리한 인생을 살던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의 위로를 살펴봄으로 인해 어글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말씀 속에는 못나도 어떻게 이렇게 못날 수 있을까 하는 어글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더욱이 이 사람은 몸이 불편하다는 그 이유 하나로 38년 동안 소외받고 무시당하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는 3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어글리한 인생을 살아가던 탓에 자기 스스로도 이미 자신의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갔던 사람이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요? 바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명절이 되어 절기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온 민족이 모두가 함께 모이는 그 시간에 그 공간에 그곳에 참여하지 못한 어글리한 장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절 3절을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3절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던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처럼 오늘 본문은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들던 그때 누추하고 볼품없고 냄새나고 지저분한 어글리한 이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라는 곳을 우리에게 비추고 있습니다. 성경이 비추고 있는 이 베데스다라는 곳은 자비의 집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유대인들이 정한 그 정결이라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던 어글리한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 요한은 왜 당시 기준이자 표준인 그 예루살렘 성이 아니라 어글리한 베데스다를 주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당시의 기준이자 표준이었던 예루살렘이 아닌 베데스다로 향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바로 어글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첫 번째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위로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글리한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여기서 보시고라는 헬라어 단어는 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이돈은 그냥 우리가 두 눈을 뜨고 맹목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돈이라는 사전적인 정확한 뜻은 직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사물을 정확히 인지하여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성경 구절을 보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왜 우셨습니까? 예수님은 보셨기 때문입니다. 무엇을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랑하는 성이었지만 회칠한 무덤과 같았던 그 예루살렘, 그로 인해 장차 다가올 심판의 때를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던 것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보셨습니다. 무엇을요? 잘못된 기준으로 인해 어글리한 채로 살아가는 그 어글리한 인생, 불쌍한 인생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에게 찾아가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 또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출입한다는 것은 그들이 가진 최고의 특권이자 권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오늘 베데스다에 모인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이 베데스다에 모인 것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향해서 부정한 존재, 그리고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그들을 차별하고 소외시켰기 때문입니다. 당시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인식이 요한복음 9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째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2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소외와 차별이 얼마나 당연한 것이었는지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시각장애인을 보자마자 예수님, 그가 누구의 죄로 인해 저렇게 죄인이 된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전인 예루살렘에 출입하는 유대인들은 노멀한 의인들이었고 장애를 가져 베데스다에 모여있던 자들은 모두 어글리한 죄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은 왜 어글리한 죄인들이 가득한 베데스다로 찾아가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준이 변질되고 왜곡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몸이 불편한 자와 또 몸이 불편하지 않은 자들을 그들이 있을 공간을 따로 구분하여 만들라고 명령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전 도면도를 보면
정상인과 장애인을 나누는 어떠한 구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백성들이 살아가야 했던 삶의 지침을 알려주는 레위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3절. 너는 내 이웃을 억압하지 말며 착취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두지 말며.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맹인 앞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장애인들을 무시하거나 천대하지 말고 더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가난한 자, 장애인, 이방인, 고아, 여인들을 보며 그저 자신과는 다르다는 그 이유 하나로 그들을 죄인 취급하며 건강하고 부유한 정통성 있는 남성들이 지배하는 성전의 체계를 세워갔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잘못된 기준으로 세워져 버린 그 성전을 헐어버려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성전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더욱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행적들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 그리고 어린이들, 소외받는 여인들, 과부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유대인들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어글리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항상 그들에게 먼저 찾아가셨고 그들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시고 이끄셨습니다. 왜요?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이유이며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일부러 시간을 내어 어글리한 그 베데스다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글리한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모습은 어글리한 모습이 아니란다. 세상이 정한 기준에 너무 위축되지 마. 나는 너의 어글리한 그 모습 그대로도 괜찮단다 라고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시는 그 주님과의 귀한 만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어글리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두 번째 위로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부족한 모습 그대로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38년이나 병을 앓아온 병자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되는 대답은 당연히 주님 낫고 싶습니다. 어서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해야죠. 그런데 그의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여러분, 이 병자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주님의 질문에 왜 이런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그는 그 누구보다도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판단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병자는 설령 당시에 그 우물에 유행하고 있던 소문대로 천사가 내려와 물이 움직이는 것을 자신이 가장 먼저 본다고 해도 자신의 힘으로는 절대 우물에 들어갈 수조차 없는
그곳에서도 가장 어글리한 자라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절망이란 늪에 빠져 스스로 일어날 수도 없던 그런 불쌍한 자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38년이나 지속된 그 자신의 병을 보며 얼마나 자책했을까요? 유대인들이 정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는 것도 서러운데 병자들 가운데서도 가장 병자로 살아갈 수 없는 그 자신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어쩌면 이미 그는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해 버렸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에게 찾아가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병자와 같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 보면 모든 것이 결국은 내 문제 같아 보입니다. 어글리한 모습의 내 문제들을 하나하나 파보면서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일까 하나하나 파고 파다 보면 결국은 나의 부족함이라는 그 밑바닥이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그 부족함 앞에 서서 그저 절망하고 포기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복음은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비참하게 무너진 그 절망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합니다. Falling upward, 넘어져도 위로 넘어지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고 은혜가 아닙니까? 더군다나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성경 속에는 온통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사무엘하 4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하고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괴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왕이 없어 각자가 소견대로 행했던 사사시대 중에서도 가장 끝에 말미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크게 패하였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소중히 했던 하나님의 언약궤도 이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되었고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된 엘리 제사장도 놀라서 죽게 되었습니다. 엘리 가족에게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엘리의 며느리는 아기를 낳게 되었는데 그녀는 아기를 낳으며 자신의 가정에 일어난 그 비극적인 일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는 그 고통을 한 단어로 표현하여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 영어로 하면 no glory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이스라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출애굽하여 광야에 진을 쳤을 때 하나님의 영광은 구름같이 임하여 그들과 언제나 함께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인 구름이 이동하면 그들은 따라갔고 또 구름이 멈추면 그들도 멈추었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인 가장 안쪽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고 그 지성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늘 함께하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땅에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패하게 되었고 남편도 잃고 시아버지도 잃게 되는 그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 절망의 상황을 맞이한 그 문제가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의 상황을 보며 이제는 다 끝났어, 희망은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는데 어떤 희망이 있겠어 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셨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게 되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모든 것이 끝났고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어 라고 내뱉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심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의 바닥에 앉아 나의 무력감에 나의 죄를 직시하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어떻게 사랑하셔? 라고 내가 나의 삶을 포기하는 그 순간에서조차 우리를 떠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5절 말씀 세 번역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불순종과 죄로 인하여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며 땅 위에 권세 잡은 악한 세력에 순종하였습니다. 이 악한 세력은 지금도 하나님을 대항하는 자들의 마음속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저들과 똑같이 죄된 본성을 쫓아 행하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온갖 일을 저질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 영적으로 죽은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해 이미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도무지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가봇의 상황이었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자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 이 시간 가운데 어글리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에게 주어진 그 삶을 포기한 채 살아가는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나에게서 떠났어 라고 절망하며 가슴을 치는 성도님은 없으신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또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한 우리의 그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No glory, 이가봇이라는 외치는 그 인생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너를 인도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란다 라고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복된 소식이 낙심된 마음과 또 절망스러운 상황을 딛고 일어날 그 힘과 위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글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 마지막 위로는 무엇일까요? 바로 어글리한 나의 모습보다 우리 주님의 사랑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어글리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그냥 사랑한 것이 아니라 풍성하게 우리를 사랑했다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기준은 죄 없음이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죄보다 훨씬 더 크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오직 그것만이 의인을 나누는 절대 기준입니다. 종교는 언제나 나를 형편없는 사람, 죄인으로 만들어가지만 성경은 언제나 그 형편없는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더 풍성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 합니까? 창세전에 택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행위나 결과, 우리의 어떤 행동을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생각했던 한 인물이 성경 속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1장 4절과 5절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5절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특별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일에 예레미야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입니다.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는 왜 이런 부끄러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가 가진 그 어떤 something을 보고 부르신 줄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풍성한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베푸시는데, 정작 우리는 나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내 모습을 보니 나는 하나님께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하나님, 저는 그럴 만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제 모습이 너무 어글리해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어요 라고 반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에 이미 잠재되어 있는 그 어글리함을 넘어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이미 알고도 사랑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에 세상은 우리의 어글리함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돼? 너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누가 너 같은 것과 같이 일하겠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어글리한 인생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괜찮아. 못해도 괜찮아. 좀 달라도 괜찮아. 나는 그냥 너의 그 모습 자체로도 좋아. 나는 너를 그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너무나도 사랑한단다. 이것이 바로 창세전에 우리를 택했다는 주님의 말씀의 의미가 아닐까요?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우리는 결코 어글리한 존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나와 관계를 맺어주시고 내 어글리함을 품어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성한 사랑을 쏟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 모두가 나의 어글리함을 덮고도 남을 그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복음의 원리가 이렇다면, 또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우리의 어글리함을 덮고도 남을 만한 풍성한 사랑이라면,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앞선에 제가 소개해드린 그 어글리어스 마켓의 홈페이지에 가면 못생긴 농산물들을 판매해주고 구독하는 서비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레시피 코너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공간은 어글리어스 마켓을 이용하는 모든 고객들이 못생겼지만 맛만큼은 절대 못생기지 않았다고 자랑하듯 그 못생긴 재료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드는 그 레시피를 소개하는 공간입니다. 저는 그곳을 보며 우리는 교회가, 또 우리 아이들의 가정이 그런 곳이 되면 어떨까라고 꿈을 꿔봤습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이 정한 그 기준에 부합하지 못한다 해서 쉽게 버려지는 곳이 아니라, 너 자체로도 이미 충분히 멋있어. 분명 너를 향한 계획과 인도하심이 있어. 그러니 모양은 조금 이상해도 괜찮아. 아무 먹는데 문제 없어. 라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해주는 그런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세상이 정한 기준으로 아이들을 바라보고 또 배우자를 바라보며 오히려 더 높은 기준을 제시하며, 너는 왜 그것밖에 못해? 저 가정을 봐봐, 저 아이들을 봐봐, 저 남편을 봐, 저 아내를 봐봐 라고 그 높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풍성한 사랑을 흘려보내주는, 그래서 더 나아가 세상에서 상처를 겪은 아이들, 그 배우자들을 치유해주고 그들을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의 가정이 어글리어스 처치, 어글리어스 패밀리가 되어 어글리한 인생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괜찮아 라고 말씀하시고 그 어글리함을 넘어 풍성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또 누리게 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이 정한 그 높은 기준 앞에 늘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벽 앞에서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바라보며 좌절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위로는 우리가 우리의 어글레함으로 인해 주저앉는 그 때에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괜찮단다, 내가 너를 풍성히 사랑한단다 하는 그 주님의 위로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한 위로와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던 세상보다 더 어글리한 세상이 되어가는 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살아가는 그 세상에, 그리고 그 높은 벽 앞에서 자신의 어글리함을 마주하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아이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신 그 따뜻한 복음의 위로를 흘려보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따뜻한 성령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의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그 위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어글리한 나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신다 약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박효빈 전도사님의 저 눈물의 의미를 조금은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똑같은 마음이기 때문이요. 반복음적인 공동체, 반복음적인 교회가 되는 건 너무 쉬워요. 자기의 어글리한 모습을 숨기고 조금 잘하는 거 드러내고 인정받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그러면 정확히 반복음적 공동체 되어집니다. 그런 사람들 조금 앞에 두드러진 사람 인정해주고 박수 쳐주고, 우리는 위로받고 살아야 되는 게 참 맞는데요, 가장 먼저 위로받아야 될 건 사람들의 박수가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 앞에 나감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용납하시는구나,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지 못하면, 내가 용납받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못생겨도 괜찮대요. 절대로 안 망한대요. 38년 동안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데 그 바쁜 예수님이 예루살렘 팽개치고 그 자리에 와서 그 수많은 병자들 중에 그 38년 된 병자를 주목하신다? 그럼 오늘 예배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고 계실까? 누구에게 박수 쳐주시고 누구에게 위로하시고 누구를 그토록 사랑하고 안아주시기를 원하실까? 가장 어글리한 사람입니다. 근데 우린 그거 안 되겠다고, 하나님 내 얼마나 예뻐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괜찮은 사람이에요, 저 좀 사랑해 주세요, 저 성경 일독했잖아요, 저 기도했잖아요, 저 뭐 했잖아요, 저 뭐 했잖아요.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덮지 못할 죄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때 비로소 그것에 예수의 아름다움이 어떠한지가 드러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어글리해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은혜는 그 어글리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극대화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배우자들이, 우리 부모님들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밤새 이슬을 맞으며 그물을 던졌던 그 제자들 한 마리 고기도 못 잡거든요. 얼마나 어글리합니까? 얼마나 찌질합니까? 그 많은 뱃사람들이 손가락질할 거 아니에요. 능력 없다. 어떻게 한 마리도 못 잡냐? 그러나 그 빈 배에 예수가 오르셨을 때 비로소 그물은 꽉 차게 되거든요. 저는 늘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족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실력이 그 부족함을 통하여 극대화된다. 여러분, 빈 배일수록 좋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할수록 좋고 내가 어글리할수록 좋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가장 좋은 환경이다. 이걸 믿는 것이 신앙이죠. 우리가 가진 자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낸다? 하수예요.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양 함께하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하나님의 레시피로는 못생긴 과일로도 얼마든지 작품을 만들 수 있다. 우리 하나님은 엄청난 작가가 되신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괴로움을 바꾸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러한 성도 되시길 바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만 전능하시면 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선포합시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내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에게 끊지 못할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아멘. 하나님, 가만히 있어서 그 능력을 바라보는 그런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지하여 깊은 곳으로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오늘 두 눈을 감고 말씀을 묵상하고 자기의 말씀으로 주의 음성으로 다시금 되새겨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그럴듯하게 고기 잡아서 하나님께 대접하고 헌금하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 받아서 고기 잡았으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그러니까 더 큰 은혜 주세요. 이걸 신앙이라고 착각해요. 신앙은 하나님의 레시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빈배된 우리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자꾸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어글리해요.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작품 만드실 수 있잖아요. 주께 내 삶을 드립니다. 주님 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채우실 수 있잖아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실력을 목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을 목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목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자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습니까? 언제부터 우리가 우리의 가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얼굴을 꼿꼿이 세우고 은혜 달라고 주장할 수 있었습니까? 언제부터요? 언제부터 우리가 그 자격을 얻었습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주님 뵐 때까지 자격 없는 자들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고개 숙이세요. 우리가 얼마나 추한지 바라보세요. 우리가 감히 누구에게 손가락질하고 누구에게 눈을 흘깁니까? 감히 누구를 정죄합니까? 누구를 심판합니까? 누구를 미워할 자격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내가 미움받는 자인데, 내가 추한 자인데, 이거를 깨달아 알고 오늘도 두 손 빈손 들어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에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주의 말씀만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고 그분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들을 가만히 서서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고개 숙입시다. 움켜쥔 손을 놓읍시다. 하나님께 더 사랑받으려는 그 헛수고들을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붙잡고 괜찮다, 괜찮다, 나에게만 나오기만 하면 된다. 오늘 이 음성이 주께서 주신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길 소망하며 한 2, 3분 정도 주의 임재 아래 우리 머물며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 같습니다.